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도자가 깨달은 인생, 전도자가 깨달은 인생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솔로몬 전도자가 4장과 5장, 6장에서 인생을 살펴보면서 도대체 인생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가운데에 나름대로 어떤 중요한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전도자가 깨달은 인생입니다. 자, 이 사람 가운데에는 자기가 처한 환경 가운데에서 고민 없이 혹은 체념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늘 자기 어떤 그 처한 처지에서 돌아보고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더 똑똑한 사람일까? 자기가 처한 환경 가운데서 그냥 체념하고 어쩔 수 없다. 이게 인생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하고 거기서 고민하며 방황하며 또는 연구하면서 도대체 인생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더 똑똑한 사람이겠죠? 자기 나름대로 자기 삶을 돌아보고 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이게 왜 이럴까? 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더 똑똑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짐승 중에도 보면 잘 길들여지는 그런 짐승이 있는가 하면 길들여지지 않는 그런 짐승도 있습니다. 물론 그걸 가지고 뭐 어떤 짐승이 더 똑똑하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소나 말이나 이런 종류의 짐승들은 사람이 길들이면 쉽게 길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생말이라든지 들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길들여지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특별히 이런 그 야성이 강한 것들은 어떤 울타리 안에 가다 놓으면 그걸 견디지 못하고 어떤 그 자기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심지어 이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아가지고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이런 짐승들도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 똑똑하고 지혜 있는 사람일까? 어떤 철학자는 자기는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겠다 이렇게 말을 했죠. 넉넉하게 배불리 잘 먹고 그저 짐승처럼 살아가는 그런 만족한 돼지보다도 좀 힘들고 어려워도 인생 가운데에서 좀 생각해 보면서 그러면서 살아가는 이런 길을 걸어가겠다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보면 이 솔로몬은 그 누구보다 똑똑한 사람이었었기 때문에 그는 여러 가지 풍족한 가운데서도 고민하고 인간이 무엇일까? 살아가는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그는 계속 돌아보고 연구하고 체험을 해보는 가운데 오늘 이 6장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솔로몬이 지금 이 깨달은 것이 무엇일까? 3장 끝에서 솔로몬은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제 때와 기한을 주셨고 때와 기한의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미 여러 번 강조했지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7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실 것이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기 때문이다 하였다. 예, 이 솔로몬이 귀중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이 그냥 무한 반복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 때와 기한이 있어서 사람에게 대해서도 목적을 두시고 또 사람에게 어떤 그 뜻을 이루시려고 지금 때를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1절, 22절도 읽어보세요. 3장 21, 22.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땅 아래로 내려간다는 것을 누가 알까? 그러므로 내가 보기에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으니 이것이 그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그의 나중에 되기를 보여주려고 누가 그를 데리고 올까? 예,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그 인생을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의 몫이다. 그런데 나중에 누가 그를 이 하나님 앞에 데려올까? 자, 이 말은 아까 그 심판을 말했죠. 17절에서 심판대 앞에 사람이 서게 될 터인데 어떤 사람이 당당하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구원받는 자로 서게 할 수 있을까? 인간일까? 그 어떤 존재일까? 지금 솔로몬은 이런 고민 가운데 4장, 5장, 6장을 쭉 살펴보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4장에서 인생의 구원이 어디서 올까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인간 사회를 보니까
인간 사회는 너무 부조리가 많아서 인간 사회의 어떤 구원의 길이 없음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인간들의 종교 생활을 보게 되었는데 종교 생활 역시 헛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불교나 유교나 이슬람교나 심지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 기독교라 할지라도 이것이 형식적인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이 없는 껍데기 신앙이라고 한다고 하면 결국은 그것은 헛될 뿐이다 라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인간보다 훨씬 오랫동안 존속되는 물질을 볼 때에 그는 물질 역시도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다가 이제 6장 전반부에 이르러서 솔로몬은 우리 인간의 인생 자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인생 자체를 또 유심히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인생이 뭘까? 인생이 뭘까? 그러면서 그는 부와 재산과 영예를 더할 나위 없이 가졌다 할지라도 그걸 다 누리지 못하는 인생인 것을 볼 때에 아, 인생도 헛되구나. 아무리 많은 재물을 쌓고 부와 영광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다 누리지도 못하고 수고는 내가 했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로 가는 걸 볼 때에 인생에서 부와 재산과 영예를 누리는 거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100자녀를 낳고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그가 종말에 음부로 내려가는 것을 볼 때에 차라리 일찍 낙태된 어린 아기보다 더 불행한 것이 인생이 아니겠는가. 그러고 보면 100자녀를 낳든 1000년의 갑절이니까 2000년이겠죠. 2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인생은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구나. 그걸 또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지혜가 있고 마음에 공상하는 것을 눈으로 본다고 해도 다시 말하면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지혜를 얻고 여러 가지 꿈꾸는 일들을 실제로 체험하고 다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도 역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구나. 그래서 결국은 인생도 헛되구나 라는 것을 이 6장 전반부에서 솔로몬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전도자 솔로몬은 끝없이 고뇌하면서 이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중에 우리 영혼이 서게 될 것인가 끊임없이 찾고 있지만 이제 그는 이 6장 결론 부분에 이르러서 드디어 이제 그가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 6장 지금 읽은 이 본문에서 깨닫는다는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무슨 뭐 구원의 도리에 이른다든가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의 경지에 이른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여기에 결론이라는 깨달음이라는 것은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이것을 지금 6장 끝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세 가지를 그가 좀 깨닫고 있는데 그가 먼저 첫 번째로 깨달은 것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이지 내가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뭘 하거나 혹은 하지 않거나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10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10절 시작. 이미 있는 모든 것은 오래전부터 그 이름이 정해져 있었으며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도 이미 알려져 있다. 아무도 자기보다 더 강한 자와는 다툴 수 없다. 자, 이미 있는 모든 것은 오래전부터 그 이름이 정해져 있었으며 자, 이 만물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데 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이 모든 만물이 다 어떤 목적, 그 뜻,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보기에는 길가에 우연히 돌멩이가 하나가 있고 우연히 옆에 풀 한 포기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거기에 그 순간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의 목적, 뜻, 시기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가지고 그 순간 그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보기에는 길가에 돌멩이 하나가 있다.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죠. 우연히 거기에 어쩌다 보니까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돌멩이 하나를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연구해 보면 그 속에도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원소들 또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작용들 이런 걸 보면 이 어느 거 하나도
그저 소홀히 볼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풀 한 포기가 봄 되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뭐 이파리가 나오고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 생명의 어떤 역사, 생명적인 움직임, 그것들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그리고 또한 순환이 되어지고 이런 것은요, 이게 뭐 그 속에도 얼마나 이 우주의 신비함이 꽃 풀 한 포기에도 담겨져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거 볼 때에 전 우주의 존재의 원리와 생명체의 신비가 이 우주에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연하게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과 또 만사에 이름을 정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들을 주관하셔서 그것을 가지고 목적도 이루시고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어요. 뭐 인간이 조금 아는 것이 있기는 있죠. 그러나 그 안다는 것은 극히 작은 것에 불과할 뿐이지 이게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고 생명체의 근원이 뭐고 또 이것들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는 성경의 계시를 떠나서는 인간은 스스로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혜자라고 해도 공부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 근원적인 존재의 목적 이것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우리 인간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 10절 가운데 보면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도 이미 알려져 있다. 이미 알려져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사람이 여기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도 이미 오래전부터 이미 알려졌다. 솔로몬이 있기 그 이전부터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솔로몬이 주전 900년 전 사람인데 그때도 이미 여러 성경 말씀들이 있었고 전에 내려오는 믿음의 그 전통이 있어서 어떤 존재인지 이미 아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런 존재입니다. 또 사람은 어떤 존재이죠? 하나님의 그 지음받은 그런 존재이지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 진노의 대상인 것이 이 사람의 존재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쫓겨난 우리 인생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래도 사랑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존재인 것입니다. 자, 이런 존재라는 사실을 솔로몬은 이미 그 이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오경이라든지 혹은 솔로몬 이전에 기록된 여러 성경 말씀, 여호수아나 사무엘 상하나 이런 책들은 그 이전부터 있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이나 혹은 신앙의 선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10절 하반절에 솔로몬이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자기보다 더 강한 자와는 다툴 수 없다. 자기보다 더 강한 자, 이게 누구겠지요? 우리 사람 입장에서 볼 때에 사람보다 더 강한 자는 여기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등등 여러 가지 지혜가 많이 있는 이런 존재이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더불어 강한 자와 다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주권 가운데 있는 것이지 인간이 연구를 많이 하고 똑똑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을 거스르고 자기가 도를 닦아가지고 무슨 구원에 스스로 이룰 수 있는가?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솔로몬이 지금 이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이 10절에서 솔로몬이 사람은 아무도 자기보다 더 강한 자, 하나님과 다툴 수 없다. 주권자인 하나님을 거스를 수 없다라는 진리는 그가 아주 깊은 의미의 진리를 깨달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 외에는 어떤 길도 없음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가 깨달은 것은 무엇일까? 두 번째 깨달은 것은 인생을 알기 위한 수고는 유익이 없다. 사람이 인생이 무엇인지 알려고 여러 가지 수고를 하지만 그 수고는 결과적으로는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래서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하다라는 것을 이제 11절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전적 무능을 그는 깨닫습니다. 11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으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 자, 이 사람들은 인생의 근본이 무엇인지, 또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고 결과적으로 어디로 가는지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그래서 몇천 년을 인간들은 연구해서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철학적으로도 연구하고 또 인류학적으로도 연구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의 목적, 그 뜻, 이런 것들을 연구했습니다. 근데 결론이 뭐죠? 사람들이 많이 연구했는데 결론이 뭡니까? 어떤 철학자는 너 자신을 알라 라고 하는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인간이 무엇일까, 나 자신은 무엇일까 연구 많이 해서 오늘날까지 왔는데, 그래서 몇천 년이 지난 지금 사람들은 자기가 뭐라고 말하고 있죠? 지금 답을 얻었습니까? 못 얻었습니까?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무엇인지 연구하고 연구해도 모르니까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인간이라는 것은 아메바가 진화해서 원숭이가 됐고 원숭이가 꼬리가 떨어져 가지고 사람이 됐다. 이게 지금 사람들이 수천 년 연구한 결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거 보면 하나님 없이 인간이 자신을 알려고 노력하는 그 모든 수고는 결과적으로 아무 유익이 없음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인간과 하나님 분리해 놓고 하나님 따로 인간 따로 이렇게 따로 떨어놓은 상태에서 인간을 아무리 연구해도 인간이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솔로몬 자신도 지금 오랜 기간 동안 이 인생이 뭘까? 왜 이렇게 인간은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된가? 라고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솔로몬은 최고의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 모든 물질을 가장 풍부한 가운데서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에게 있는 지혜, 자기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물질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도대체 인간이 무엇일까 연구하고 또 많이 연구했지만 그는 결과적으로 그 모든 수고가 아무 유익이 없다. 그 모든 수고가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헛될 뿐이다. 라는 것이 이 솔로몬이 지금 여기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솔로몬처럼 세상에 모든 부귀와 영화와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가장 인간다운 어떤 가치 있는 인생을 산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우리 생각하기에 우리가 솔로몬처럼 그렇게 물질을 풍부하게 얻고 그래서 큰 나라의 왕이 된다고 하면 성공한 인생이 아닐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솔로몬처럼 머리가 좋고 똑똑해가지고 여러 잠언들을 많이 기록하고 또 시를 많이 기록하고 노래를 많이 작곡하고 이렇게 정신세계 속에서도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정말로 훌륭하고 성공한 그런 삶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럴까요? 실제로 그렇겠습니까? 솔로몬이 한 이 말씀을 보면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을 누리고 갖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모든 수고가 아무 유익이 없구나 라고 말하는 솔로몬의 지혜, 이것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교훈일 텐데 우리는 그 교훈을 좀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지식적으로도 훌륭한 사람이 되야 되겠고 열심히 노력해서 돈도 많이 벌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어느 면에서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천하 모든 것을 다 소유한다 해도 거기 만족이 없습니다. 최고의 지식에 이르른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인생에게 궁극적인 답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산꼭대기에 높이 올라가면 무엇인가 큰 성취감을 얻을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산에 올라가지요. 그래서 에베레스트 산에도 올라가고 그 히말라야에 가면 여러 봉우리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정복하면 아주 큰 성취감을 느낄 줄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참 훌륭한 면이 있긴 있죠. 그러나 실제로 그 꼭대기에 서고 또 거기 에베레스트에 그 히말라야 산맥에 몇 개가 있다고 하죠? 7개가 있나요? 몇 개가 있나요? 그 모든 그 꼭대기를 다 점령했을 때에
그것을 점령한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응? 여러분 생각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했다. 어떨까요? 마음이. 물론 성취감도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는요. 이게 허탈할 거예요. 이게 뭐냐? 내가 여기까지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이게 올라왔다고 한들 이게 뭘까? 하면서 허탈감을 갖는 이런 양면을 가질 것입니다. 어떤 권투 선수가 열심히 운동을 부지런히 해가지고 세계 챔피언이 됐습니다. 벨트를 탁 찼어요. 영광스럽죠. 그러나 그것을 차는 순간 내가 이거 하나 얻으려고 이렇게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가? 허탈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목표가요, 다 그런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솔로몬처럼 똑똑하고 솔로몬처럼 돈을 많이 소유하면 인생을 보람있고 가치있게 산 그런 인생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자리에 가보면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수고가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말한 이 솔로몬의 그 외침처럼 우리 인간은 나름대로 뭘 얻으려고 노력 많이 하지만 결과적으로 전적으로 무능하고 그 모든 물질이 나를 구원할 수 없고 그 모든 지혜가 그 모든 그 공부와 수고가 결과적으로 나로 하여금 어떤 심오한 깊은 차원으로 인도할 수 없다는 것이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그와 같았습니다. 가져도 허탈하고 알아도 결국은 허망한 것이 우리 인간의 그런 노력일 뿐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깨달음입니다. 세 번째는 아무도 인생에 대하여 깨닫지 못한다. 아무도 인생에 대해서 궁극적인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전적 무지한 것이 인간인 것을 솔로몬이 12절에서 깨닫습니다. 우리 12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자기의 헛된 생애를 그림자처럼 살아가는 사람에게 무엇이 좋은 일인지 누가 알겠으며 해 아래서 그의 나중에 무엇이 일어날지 누가 그 사람에게 말해줄 수 있을까? 자, 인간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이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진 상태입니다. 자기 힘으로 그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와 보려고 계속 노력을 합니다. 돌을 닦고 학문을 연구하고 공부를 많이 합니다. 과학을 발전시키고 인간 사회가 점점점 발전되어지고 복지가 증진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여전히 인간은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함몰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열릴 줄 알지만 공부 많이 한 사람일수록 더 괴로워합니다. 돈을 많이 소유하면 이제 이만하면 훌륭하다, 넉넉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것이 더 자기의 마음을 근심되게 하는 것이 이 돈인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일만하게 근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거 세상 복지가 점점 늘어나면 사람이 편안해지니까 근심 걱정 없어질 것처럼 생각하지요? 지금부터 10년 전, 20년 전보다 얼마나 많은 복지 혜택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까? 버스 제도며 지하철 제도며 또 이 나이 들었을 때 노후 보장이며 10년 전, 20년 전에보다 훨씬 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더 달라 지금 우리들이 하면서 아우성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고 보면 그 어떤 것도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여전히 죄악의 구렁텅이 가운데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바로 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들은 그런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부지런히 노력을 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요, 그렇게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무언가를 성취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하고 있는 것, 그게 어쩌면 다행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결국 공부를 해도 별거 없지만 계속 노력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되겠거니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인생이 그걸로 그냥 끝나는 것이죠. 돈 많이 벌면 내게 큰 그 기쁨도 줄 알고 부지런히 노력해서 돈 법니다. 테레비로 말하면 옛날에는 14인치 테레비, 좀 크면 이제 20인치, 좀 더 큰 거. 요즘 얼마나 좋은 테레비가 많이 나왔습니까? 그걸로 봐도 역시 결국은 우리 마음은 시원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좀 더 노력하면 뭔가 되겠지라고 하면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일 뿐이지,
그 소망이 결국 우리를 만족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어차피 죽을 것이지만 적어도 죽기 전까지 소망을 가지고 노력하다가 죽는 거, 어쩌면 그게 인생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인생이 어쩌면 그렇게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서 계속 살아갈 뿐이지만 결국은 이것이 인생이 궁극적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전적 무지예요.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어떻게 구원의 길이 열릴지, 어떻게 인간의 근원적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이건 알 수 없는 무지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12절에서 말하지요. 해 아래서 그의 나중에 무엇이 일어날지 누가 그 사람에게 말해줄 수 있을까? 자, 해 아래서 나중에 무엇이 일어날지 누가 그 사람에게 말해줄 수 있을까?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아까 그 전도서 3장 22절에 그의 나중 될 일을 보여주려고 누가 그를 데리고 올까? 라고 하는 말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그 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어떻게 서게 될지, 두려운 책망받는 그런 심판에 처해지게 될지, 아니면 잘했다라고 칭찬받는 그런 심판에 임하게 될지, 누가 우리에 대해서 그 해답을 알려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3장 20절에서 말했지만 여기 6장 끝에서는 해 아래서 그의 나중에 무엇이 일어날지 누가 그 사람에게 말해줄 수 있을까? 해 아래서는 아무도 없다는 것이 지금 여기 결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절의 말씀은요, 인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지금까지 연구한 솔로몬의 탄식인 것입니다. 누가 이 인생 가운데에서 내게 대하여 좀 속 시원한 대답을 해줄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해 아래에서는 그의 나중에 무엇이 일어날지를 그 어느 누구도 답해 줄 수 없구나라고 하면서 그는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솔로몬은 누가 좀 내게 이것을 좀 시원하게 말해주면 좋겠다, 막 이런 뜻일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진리와 구원의 길을 찾는 전도자, 구도자 솔로몬은 도저히 자기 힘, 인간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어떤 그 커다란 절벽 앞에 딱 서 있으면서 장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간은 전적으로 무지해서 이 어려운 문제를 도무지 내 힘으로는 깨달을 수 없구나 라고 하면서 여기 12절에서 세 번째 깨달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0절과 11절, 12절 이 각 한 절에서 한 절씩마다 전도자 솔로몬이 깨달은 것을 여기 우리가 배웠습니다. 10절에서는 뭘 깨달았죠?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는 존재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시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다고 하면 인간은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고, 11절에서는 인생을 알기 위해서 수고 많이 하지만 그 어떤 수고도 결국은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하다라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12절에서는 인간은 아무도 인생에 대하여 깨닫지 못한다. 부지런히 노력하고 여러 가지로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노력하지만 결국 인간은 전적 무지하기 때문에 가장 근원적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것을 솔로몬이 지금 여기 1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솔로몬의 깨달음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각 한 절 한 절을 힘줘서 설명하고 있는가? 이 깨달음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인간은 전적 무능하고 인간은 전적 무지하다. 그래서 뭘 어쩌라는 말입니까? 자, 이 깨달음이 중요한 이유는요, 이 시점부터 솔로몬의 생각은 인간을 통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어떤 그 구원의 길을 얻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해 아래에서가 아니라 이제는 어디로 옮겨야 되겠죠? 해 위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가운데 그랬잖아요. 해 아래에서 그의 나중에 무엇이 일어날지 누가 그 사람에게 말해줄 수 있을까? 없다는 것이죠. 해 아래에서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는 소망을 해 아래에 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해 위에다가 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구원의 길을 찾아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의 전환이
여기 6장 끝에서부터 이제 전환되어져서 7장에 넘어가게 되면 솔로몬은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찾으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깨달음, 해 아래에선 도무지 길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에게 구원의 길을 바라보는 이러한 깨달음은 사도 바울의 깨달음과도 일치하고 있습니다. 성경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봐 주세요. 골로새 3장 1절로 4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에 있는 것들을 찾아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시다.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마라. 너희는 이미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이다. 너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들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다. 예,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이미 함께 믿음 안에서 살리심을 입었다. 이제부터는 위에 있는 것들을 찾아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 2절에는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마라. 땅에는 구원의 길이 없으니까 땅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신령한 세계, 그거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거기에 인생의 답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자, 이 솔로몬이 해 아래에서는 사람이 수만 가지 수고와 노력을 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구원에 이를 수 없으므로 이제는 해 위에서 찾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나, 바울은 인간이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이 땅에서 나름대로 수고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율법을 지키는 그 수고로는 결코 구원에 이룰 수 없으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읽어보면 솔로몬의 깨달음, 사도 바울의 이 깨달음, 이건 서로 지금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솔로몬의 깨달음이나 사도 바울의 깨달음은 이제 1517년에 일어난 종교개혁 때에, 그때는 물론 루터이지만 이제 그 칼빈의 이 신앙하고도 일치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지 아니하면 인간은 자기의 어떤 노력을 하든지 뭐 100번 고쳐 죽는다 할지라도 인간 스스로 힘으로는 도무지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이 칼빈의 그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보면은 모든 인간은 범죄함으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올 수도 없고 예비할 수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 구원의 길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죠.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음받은 피조물이죠. 피조물 자기 자신이 내가 왜 그 세상을 살아갈까? 나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갈까? 아무리 스스로 연구해도 스스로는 자신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먼저 발견하여야 하나님을 통해서 내 자신의 존재의 목적을 아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컵이 있는데 컵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왜 밑에는 막혀 있고 위는 뚫려 있고 옆에는 손잡이가 있는가? 아무리 컵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연구해도 자기 스스로의 존재의 목적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겠죠? 컵을 만든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이 컵을 만드는가를 알 때에 컵의 목적을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는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고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지 아무리 연구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수천 년 동안 인간이 무엇인가, 너 자신을 알라, 중요한 말을 했지만 그런 철학 속에서 여태까지 답을 못 찾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인간 스스로 전적 무능하고 전적 무지한 인간이 자기 목적을 얻으려고 노력했지만 결국은 올바른 답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거울 삼아서 또는
인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통해서 또 내 자신을 알고 이런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자기 자신의 목적을 제대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전적 무능하고 전적 무지함을 이 솔로몬이 깨닫고 이것이 곧 또 바울의 신학이고 이것은 곧 칼빈의 신앙이고 오늘 우리의 올바른 신앙인 것입니다. 이걸 깨달을 때에 인간의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달리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하는 그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전도자 솔로몬은 6장 지금 읽은 본문에서 이와 같은 귀중한 것을 얻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본문을 보겠습니다. 6장 10절입니다. 이미 있는 모든 것은 오래전부터 그 이름이 정해져 있었으며, 자, 사람도 이미 오래전부터 창세전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정해져 있었습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도 이미 알려져 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죄인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이고 다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 어떤 인간도 자기보다 더 강한 자와는 다툴 수 없다. 인간이 자기 스스로 노력을 해보지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지 하나님 주권을 벗어나서 자기 힘으로 스스로의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 11절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으니, 자, 사람이 공부하고 노력하고 여러 가지 수고를 많이 하지만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해서 어떤 노력을 하든지 결과적인 구원, 죄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전적 무능하다. 12절 자기의 헛된 생애를 그림자처럼 살아가는 사람에게 무엇이 좋은 일인지 누가 알겠으며, 자, 무엇이 내게 선한 일이고 무엇이 하나님을 위한 일인지 누가 알겠으며 아무도 모른단 말이죠. 무지하단 말입니다. 해 아래서 이 땅에서 그의 나중에 인간이 그 나중에 무엇이 일어날지 누가 그 사람에게 말해줄 수 있을까? 해 아래에서는 그 어떤 것도 인간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깨달음을 솔로몬은 이 6장 끝에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솔로몬의 생각은 어디로 이제 옮겨가겠죠? 해 아래서가 아니라 이제는 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7장부터 가면은요, 이제 이 만물과 인간에게서부터 그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지혜, 신령한 지혜로 하나하나 이제 올라가다가 7장 끝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그리스도 외에는 달리 구원이 없음을 그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솔로몬이 7장 끝에서 얻는 이 지혜는 아주 그 중요한 아주 그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7장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메시아에게만 구원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현재 저나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고민하며 괴로워하며 힘들어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만족한 돼지처럼 이만하면 좋다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족하며 산다고 하면 그 사람은 어쩌면 최고의 단계까지 올라간 사람이든지 아니면 전혀 고민 없이 돼지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일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요, 솔로몬처럼 늘 고민하면서 오늘도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이 무거운 멍에를 메고 가면서 우리는 힘들어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 자체가 힘들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게 인생이고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는 점점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나아가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내 힘으로는 구원의 길을 얻을 수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이게 올바른 그 우리 성도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은 솔로몬보다 지금 6장에 머무르고 있는 솔로몬보다 더 높은 지혜의 차원에 올라와 있다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지혜인가. 최고의 지혜가 바로 믿음 안에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계속 믿음을 따라서 우리도 좀 힘들고 어려워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을 헤쳐나가면서 예수님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시는 우리들의 남은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